여러분 인생들이 무척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무척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입을 크게 열지어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고 또 방송팀이 안심이 돼요. 법칙이에요. 법칙. 가로하고 충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 충만하여 여러분 건강 재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성공 직전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충만한 복을 교회에서 받기 직전에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일명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오는 성삼위의 복이 대기 상태입니다. 이것을 받는 건 말이에요. 첫째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둘째도 순종하고 셋째도 순종하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시간을 앞당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인 것이에요. 순종하였으면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이게 영광의 힘을 주는 영광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뭐 경제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도 응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이 성품을 주시리라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근데 고르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암송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본다. 시작. 순종이 따르고 기도가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복이 보여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하루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받아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절대 법칙 속에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느냐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칙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도 세상 앞에서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슬프고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아프고 슬펐던 일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기는 절대 법칙이 들어옵니다. 절대 법칙은 보혈 따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피로 승리하였음을 늘 선포하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 오늘은 대단히 좋은 날이고 축복받기에 좋은 날이고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모셔드립니다. 이러고 교회 오신 분들만 아멘. 몇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요런 작은 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마무시한 돈 부자 되겠다고 그런 생각들은 말이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들이에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줘.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말이에요. 절대 법칙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지어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동물 식물을 지으시고 나무와 물고기 이런 거 지으시고 다 좋은 거 다 주시고 온갖 보석 다 지으시고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말이에요. 한 2% 정도예요. 신성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순종하고 잘 살아라 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 지어놓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돈의 법칙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창대하게 되는 절대 법칙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이 성령이 폭발하면 돼요. 성령이 폭발하는 방법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그 법칙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 그냥 잘 드리고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2% 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2%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손들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임하는 법칙은 말이에요. 1000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말고 100배, 60배, 30배. 어떤 시인이 노래하였죠. 세상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할지어도 여러분 좌로우로 치우치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 갈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힘들고 그러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레마되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신앙으로 애국하세요. 한번 외쳐봐. 신앙 애국. 신앙으로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최고의 애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로우로 치우치던 인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마약과 도박 앞에 놓였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교회가 말이요 창대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창대하여 물밀듯이 포화 현상이 벌어져서 더 이상 철조망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요 너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할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너희 행위로냐?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무엇만 하면 뱀에게 미혹받아갖고 미혹의 역사 속에 계속 죄짓다가 선악과 먹고 또 선악과 먹고 또 선악과 먹고 이렇게 해갖고 심판의 법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매번 정죄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부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에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썩어 없어지고 세잔해지고 공고해지고 피곤해지고 썩는 것들을 계속 입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들을 그만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법칙은 말입니다. 그 속에 단어가 이런 것이에요. 믿음, 순종, 뭐 성공. 대한민국인들은 성공, 축복, 복 이런 단어 좋아하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주시느냐?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오늘 이것이 완전히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법칙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길이 없으면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으로 교만하고 사악하고 악독하게 되어 1000% 나는 어떤 삶에서 10,000% 이깁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순간에 모든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인생이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욕망이 컸던 만큼 악한 정욕과 탄심이 컸던 만큼 우상에게 여러분 우상이 말이야 사채업자처럼 다가와가지고 너희가 이제부터 이거 다 갚어 이자 붙여서 다 갚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다가오는 영혼의 사기꾼임을 알고 완전히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이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혈 따라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성령 충만하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북한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영광의 영이 함께하니 영광의 자식이요 마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이기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절대 희망이고 절대 믿음이고 믿음의 법 중에 절대 법칙인 것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대단한 척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척하여도 여러분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찾아 놓으셨죠? 귀중하게 읽습니다. 5장 4절로 5장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장 4절 시작. 그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는. 이미 믿음의 법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절대 법칙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미 부요하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최소 30번 이상 외치세요. 나는 이미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부요합니다. 요거 하시면 말이에요, 작은 실천이 인생을 열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부요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요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법칙 속에 가만히 들어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 앞에 이깁니다. 자,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세상 속에는 말이에요, 네, 돈도 들어있고 뭐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있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경쟁 파트너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경쟁 파트너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옆구리 찌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마귀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질문하면 스룹바벨 시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험난한 시절,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가지고 그 슬픔을 딛고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짓이겨 놓는지.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 손으로는 삽질을 합니다. 한 손으로. 한 손 삽을 해요. 한 손 창 들고 있어요. 저기서 저들을 죽여라 그러면 말이에요, 창 들고 나가서 막 싸우고 또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시절에 여러분, 은혜 제사장들, 은혜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 각 교회 각 처의 기도 원장님들 뭘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이 시대에 말이에요, 여호수아예요. 이름은 신명기의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똑같지만 이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거나 다른 사람들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러 다니고 이럴 때, 사역하러 다닐 때 자세히 보면 말이에요,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호위하고 갑니다. 호위하고 가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왼쪽 옆에서 사단이가 말이에요, 눈치를 보면서 창을 이렇게 들고 눈치를 보면서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어떻게 옆구리 푹 찔러버려요, 여러분. 예수도 창으로 옆구리 푹 찔러버리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믿음의 법칙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작동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치유되고, 보혈 따라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남의 머리 될 전전 꼴이 되고 남의 머리 될 전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민족에게 구워주는 부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법칙은 절대 법칙이라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 마귀의 법칙이 작용되어 버려요. 666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절대 법칙 속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법칙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이 좀 찌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세자나에 들어서 뼈마디 관절골수가 아픈 분들도 있지만, 보통 무릎 관절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혈압 있어요, 고지혈증 있어요, 뭐 당뇨 있어요, 살부터 좀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운동 프로그램부터 줍니다.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세요. 그 살 한 3, 4kg 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중력 따라서 계속 몸무게가 내리누르는 거죠. 여러분의 간절히 축복받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특히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녁 시간에 먹는 것들, 특히 탄수화물 위주를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여러분. 줄여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 면역체계가, 자연 면역체계가 영적으로 강건하는 그런 법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법칙이 작용합니다. 성공의 법칙, 믿음의 법칙, 이것은 말이요, 믿음과 성공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법칙은 충만한 법칙이에요. 인생이 충만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령 말이에요, 믿음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말씀 받으면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면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법칙이에요. 보세요. 믿음은 감각으로 느끼거나 인지할 수 없는 것도 실제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다고 믿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자는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내가 치유되었나 치유되지 않았나 이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러니까 여러분 나았다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부터 말이에요, 몸은 아픈데 시각과 촉각으로 나는 안 아프다 이래도 말이에요, 아파요, 여러분. 아픕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예수님이 채찍으로 난 나음을 입었는데 내가 왜 아프지? 이러는 순간에 말이에요, 환경상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등골이 옥삭옥삭 하다가 말이에요, 기운이 감겼던 것들이 풀어져요. 그 감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뼈마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가끔 축사사역하고 치유사역할 때 보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였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뼈가 이렇게 맞춰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받았는데 허리가 아픈데 치유되었어요. 과거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치유받았다는 것이. 왜냐? 우리에게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보혈로 무언가를 뚫으려 그러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법칙은 절대 법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타임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번거로워졌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죄 가운데 저를 회개합니다.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그 느낌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날은 해결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쑥 들어와서 무언가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10분 뒤에 오는 전화는요,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답은 뭐냐?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누가 도와줬어요. 여러분이 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국가의 법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하물며 은행장의 마음을 누르는 것도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요나 목사님처럼 소원을 갖고 그저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이게 법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육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었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참소가 떠나가는 여러분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과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건강합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상황 통장잔고를 넘어서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충만히 부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가난의식이 들어오고 무언가 때문에 염려가 되면 돈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면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입술로 선포한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붙잡으세요.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몰입하여 선포하고 났는데 어설픈 생각이 들어오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를 가난하게 하는 이 더러운 생각은, 믿음 앗아가는 더러운 생각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1장 3절 보세요. 이것을 말이에요, 성령의 단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오늘 법칙이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 한국교회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은 말이에요, 돈하고 관계를 먼저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상하고 관계를 먼저 맺어버리고 이미 법칙을 벗어났는데, 진리의 법칙을 벗어났는데, 돈 앞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마귀 앞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끊임없이 참수당하는 것이, 끊임없이 머리 아프고 죽을 고생하는 것이. 그럴 때 보면 영적인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 육신의 면역력 떨어져 갖고 여기저기에서 염려의 불화살이 막 날아오고 근심의 불화살이 막 날아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으로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럼 외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순종의 법칙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말이야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순종이 무르익고 복이 되어 여러분의 손에 들리고, 또 우리는 이런 표현 쓰죠. 무릎이 따라해봐요. 무릎이 순종하여. 여러분의 무릎 한번 만져보세요.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반모섬에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여서 여러분 손에 복이 들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복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단어는 경외란 단어가 나오죠.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편에 오른편에 있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뭐 치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별이별 모양새 있는 더러운 모양새를 다 겪어요. 그걸 꼴이라 그러죠. 험한 꼴도 당하고 여러분 우스운 꼴도 당하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그냥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참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설픈 지식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려고 할 때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이론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도 완전히 파쇄합니다. 예수의 피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시뮬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욥처럼 창대하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충만의 법칙 속에 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를 두렵게 했던 세상의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해결됨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역하다가 넘어지면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어차피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면 마귀의 머리를 천이든 만이든 언제나 부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귀는 참 불쌍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어서 따라하세요.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에서 어둠 공산주의 영 마귀는 너무 불쌍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이 사역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여러분이 힘들면 기도하고 마귀는 진퇴양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자니 창에 찔려 죽고 뒤로 돌아서면 물이 있어서 빠져 죽고 이런 현상이 벌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자르고 또 마귀가 도망가면 생수가 기다립니다. 말씀의 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다 빠져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물귀신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마귀들을 물에 다 빠뜨려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 속에 가 숨어요. 돼지보다 못한 것이 뭐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을 진주 목걸이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돼요. 밟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사단아, 야고르지 너는 돼지보다 못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돼지보다 못한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여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어떡하자는 거예요로 끝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모든 걸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파멸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임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말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고. 이것이 여러분 반대 현상이 벌어져서 절대 법칙 속에서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도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걸 듣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놀라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런 모든 현상이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외치면은 아멘 하시면 되는 파멸 아웃, 고생 아웃, 평강의 길이 있을저다. 그런데 이 현상이 말세 현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하고 답이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4절만 시간 관계상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러운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더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파멸이 아웃되고 고난이 아웃되고 여러분들 앞에 평강의 길이 놓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도 축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18절 보세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돌아와 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 속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로로 경외함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별의별 어설픈 꼴들을 그동안 말이에요. 많이 겪고 살아왔어요. 어떤 데는 칼 들고 죽이러 온다고 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뛰어노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재밌어요. 여러분. 삐에로는 나를 보고 웃지요 뭐 이러면서 김모 가수가 불렀던 그런 노래처럼 말이에요. 광대짓 하는 것이에요. 삐에로짓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 조금 말이에요. 하나님 스승하려고 했는데 별의별 일을 다 보내줘서 마귀가 제 앞에서 재롱 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려면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독일을 최정상의 국가로 올려놓은 독일의 초대 총리, 철의 총리 비스마르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이제 이런 단어 속에 다 집어넣으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여 나가면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오늘도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와 함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는 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말이에요. 보혈 따라서 말이에요. 제사함을 주고 부활로 의롭다고 하는데 의로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듣는 복이 있어서 부모 세대가 아직 입술이 열리지 않은 겨울철 개구리처럼 입이 딱딱 껴있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열방을 주도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뉴욕 하늘 아래서, 어느 날은 워싱턴 하늘 아래서, 어느 날은 파리 하늘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앙교육으로 저를 양육하여 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 전화하는 거예요. 그 전화하면 부모님은 아이들 유학 보내놓았으니까 너 또 돈 떨어졌니?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 시간에 태권도 도복 입혀 앉히고 아멘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해갖고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번에 어느 대회에서 1등했어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단어 줍니다. 숙제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애국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증해 줄 때 보증의 증인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장 딱 찍어줘서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 끝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고, 그럼 이러실 거예요. 사랑하는 이훈자 권사님하고 김순아 권사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린 나이가 몇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날도 하나님이 쓰시게 되고 건강하게 쓰시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는 영광의 등급이 높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 예수피를 따라서 뼈마디 관절골수야 식령계통화 오장육부야 다 튼튼하게 될 자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나이 드신 사역자들 또는 나이 드신 재직과 임직들의 부모님들, 뼈마디 관절골수 신경계통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하고,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렁차게 건강을 선포할지어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나는 이미 건강합니다. 자, 오늘 말이야 경제도 바꿔놓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여 여러분이 부유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를 말이에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 위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위기 속에는, 자, 잘 들으세요,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런데 굳이 말이에요 위험한 길에 설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위기에서 기회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부의 흐름이 여러분을 통하여 재창출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법칙은 진리의 법칙만이 살아남습니다. 진리는 천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에요.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요? 트렌드라고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잘못 선택했다가는 여러분 졸라당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면 망하는 것 같으나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부유한 자이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남의 머리 될 자는 꼴이 되지 않습니다. 민족에 구워주는 것이에요. 그런 부요가 여러분 속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법칙인 것이에요. 절대 법칙인 것이에요. 절대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한 번에 치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2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몰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손에 맡길 자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였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자손들이 복받으며 이 나라가 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 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